하 11장 사무엘 하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되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오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이제 밧세바는 다윗과 정을 통하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줬죠. 자, 여기서부터 다윗은 더 한 번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왜 불렀겠습니까? 전쟁 소식이 궁금해서 우리아를 불렀겠습니까? 거기에 군사령관 요압이 잘하고 있는지 감찰하기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부터 제일 먼저 물어보면서 왕의 관심사는 그거인 것 척하지만 실제로 빨리 너희 집에 가서 너 와이프랑 잠자리를 해라. 왜요? 그렇게 되면 밧세바가 가진 아기가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알리바이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밧세바는 입 밖에도 그 사실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나를 범했다 라든가 남편에게 급전을 쳐서 여보 제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든가 그런 일을 밧세바는 감히 꺼내놓질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잘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피해를 자기 자신의 일신에 찾아온 고통과 이 트라우마는 둘째치고 가족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때문에 그냥 나은 사람 고통 겪고 말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실을 잘 알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밧세바는 철저한 약자로 자신의 고통조차도 알리지 못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우리아가 죽었을 때 밧세바가 큰 소리를 내서 울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울음소리로 자기의 울분을 억울함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의 진원지인 이 다윗,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다 보시면은 바알이 등장합니다. 물론 뭐 바알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알 숭배, 그게 스타트된 건 바로 아합의 이방 와이프 이세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세벨은 고향집이 시돈입니다. 아주 잘 사는 동네고 아버지가 거기에 왕이자 제사장이고 어려서부터 이
이세벨은 바알 신전에서 그 제사를 보면서 그 신앙이 몸에 붑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아주 신앙에 심취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듯이 그 여인은 바알에 아주 심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가 비록 이 이스라엘의 왕의 집에 시집 오지만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시스템과 제사장들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어쩌면 그게 조건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버젓이 바알 숭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아합이 왕궁 근처에 이거 조금만 넓히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땅 나봇의 포도원 저것까지만 내 땅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 땅을 갖고자 마음앓이를 합니다. 돈을 오퍼해도 안 판대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게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거를 알고 이세벨이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이런 하찮은 이 나봇이라는 이 백성 하나도 못 다스립니까? 왕이 가지고 싶으면 갖는 거지.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서 설계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의 악함을 비난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이세벨을 욕하면서 바알 숭배라는 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 건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바알 숭배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을 섬기고 자기 개인의 축복을 섬기고 그런 종교의 말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욕망을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신 바알을 우리는 비난하는 겁니다. 저런 신을 섬기니까 이 여자가 이렇지. 뭐든지 갖고 싶어하는 걸 욕망에 불타는 그 신자를 그 신이 오히려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그것도 아주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위증을 교사해서 죽이죠. 여러분, 다윗이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그 여인을 탐하게 되고 누군지 알아보라 그러고 안 다음에도 데리고 와서 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리기 위해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소환해서 집에 가서 자라 그러고 여러분이 일련의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 한 사람의 죄만 보십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 다윗 한 사람의 명예에만 끝납니까? 우리가 이세벨을 욕하면서 바알을 몹쓸 종교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표 선수로 뽑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은 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설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제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 기도할 때 그건 밧세바, 우리야, 그리고 또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자식,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죄로 잘 생각이 안 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죄를 지면요, 우리는 아주 마음 편하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 구원의 확신,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보죠. 나는 그래 괜찮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봅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개신교도들이 안 착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조차 자기의 죄를 핸들링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일부가 되어서 나라는 사람 밖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과 선하심이 어떠한 먹칠을 당하는지를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은혜 가운데도 생태계가 없어요. 생태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넓은 영역의 생태계를 우린 잘 못 봅니다. 다윗처럼요. 이게 자기 혼자만 가리면 되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밧세바도 억울하고 아기도 억울하고 우리야도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을,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상호성에서 이 감각이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걸 느끼질 못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는 내 한 사람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서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한 그 가르침은 딴 게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분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이라.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받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해 줄 때 이게 다 나와요.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익숙하게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이제 죄랑 싸우려고 하는 태도가 생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젠 거슬려서 한번 해봐야겠다. 성령께서도 도와주신다고 했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번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들을 품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려는 나라를 우리가 초라하게 만들지 맙시다. 그 영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비록 미천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복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